목사님께서 구원의 은혜 흘러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설교하기 전에 박수를 받는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법한교회에서 30년 목회하는데 한 번도 없었거든요. 오늘 다음 주 가서 저거 얘기 좀 하겠습니다. 오늘 7시 저희 교회 일부 예배를 드리고 이제 토평교회 오게 됐는데 일부 예배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법한교회보다도 우리 토평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라는 말이 좀 이렇게 기분 좋지 않습니까? 본문을 좀 찾아줘. 스가랴서가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BC 5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오늘 우리로 표현하면 2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주셨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잠깐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2500년 전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랑 어쩌면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은 말씀인데 얼마나 영적으로 관계가 있는지 몰라요. 이 스가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 스가랴서에 복음에 관한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개인적으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특별히 또 안 나오는데 19절 말씀에 보면 넷째 날, 다섯째 날, 일곱째 달 그리고 열째 달의 금식의 절기가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말씀이 19절 말씀에 나와요. 제가 보지 않고 외웠는데 핵심은 다 외웠죠? 네, 할렐루야. 금식은 뭐예요? 애통하고 통곡하는 거잖아요. 저도 금식을 해봤는데 제가 공부를 잘 못해서 삼수를 했어요. 삼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금식 기도를 가서 하는데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던 젊은 시절의 금식 기도가 기억나더라고요. 그런데 3번 떨어졌지만 그 떨어짐이 저로 하여금 목회의 길을 걸어가게 해가지고 제주도에서 서귀포에서 법한 아멘에서 고맙습니다 장로님. 부흥회는 아니지만 법한교회에서 30년 목회를 하면서 행복한 목사로 내 목회를 마무리할 수 있는 기쁨과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금식할 수밖에 없는, 울고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로 바꾸어 주시는 회복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4월) 달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달이에요. 그리고 (10월) 달은 예루살렘이 전부 포위가 돼가지고 백성들이 굶어 죽는 시작됐던 달이에요. 그리고 5월 달은
왕이 바벨론 임금에게 죽었던 달이에요. 그러니까는 울 수밖에 없는, 먹지 않아야 되는 그러한 통곡의 날인데 하나님이 그날을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으로 바꾸어 주신대요. 신약의 말씀으로 비유하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는 결혼식의 기쁨을 함께하는 상징적 잔치물이에요. 그런데 그게 떨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셔서 전에 나왔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두었구나 라는 칭찬을 듣는 가나의 혼인잔치가 되게 하여 주셨던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넘어진 나를 붙잡아 일으켜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여 주시고 계셔요.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어떤 때냐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의 삶이 끝나고 그들이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에요. 읽지는 않았지만 8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어떠한 말씀이 나오냐면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예루살렘이 폐허가 됐잖아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도시가 되었어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는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가 길거리에 앉아서 웃으며 대화하고 지팡이를 짚고 걸어다니는 모습을 말씀하고 5절에 가면은 소년과 소녀가 어린아이들이 성읍 거리에서 즐겁게 뛰놀고 있는 소리를 듣는 말씀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살 수 없는 예루살렘이 이제는 연세 많은 어른들도 그리고 나이가 어린 아이들도 더불어 함께 생활해 나가는 이러한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아니면 교회적으로 어려운 것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회복의 하나님은, 이거는 좀 한번 죄송하지만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회복의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도 은혜로운데 아멘 소리는 더 은혜로운데요. 할렐루야. 그 성경을 이렇게 펼치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6절 8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육 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 날에 남은 백성에게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외쳤던 표현으로 표현하면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눈으로 보기에는 기이하다라는 거예요. 일어날 수 없는 일, 발생할 수 없는 일, 되어질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셔요? 그 너희들이 기이하다라고,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거 기이한 거냐? 나에게는 일상이라는 거죠. 나에게는 평범한 일인데 너희들은 기적이라 그러는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어떨 때는 기적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얼마나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까? 홍해를 가르시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속에 남들이 보면 기이한 일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달려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저 얘기를 조금 해서, 제가 2017년에 왼쪽 눈이 실명이 됐어요. 지금 이쪽 눈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뵈는 게 없습니다. 요쪽 눈 0.3을 가지고 2017년부터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가고 살아가고 있어요. 당뇨 합병으로 이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몸이 전체적으로 악화되고 합병증, 이제 눈이 이제 나빠진 게 당뇨 합병증 때문에 나빠진 건데, 그래서 얼굴도 빠지고 살도 빠지면서 지금은 67kg예요. 굉장히 이렇게 좋은 몸무게인데 그때는 뭐 48kg까지 빠졌어요. 그리고 새벽기도 가려고 아침에 일어나면 물에 빠진 빨래를 건져 올리는 것처럼 몸이 그냥 완전히 죽어져 나갈 정도고, 그렇지만 또 새벽기도를 나가서 하며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이제는 더 이상 목회하기가 어렵겠다. 그리고 이 병원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석 달간 교회에서 휴가를 줘서 병원에 입원해서 지금 이제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여간 그 치료 방법이 저에게 맞아서 눈이 실명된 게 회복되지는 않지만 이쪽 눈으로 옮겨지지 않고 목회가 중단되지 않고 정년에 은퇴하는 자리까지 오게 됐어요. 그때 장로님들한테 이번에 치료가 제대로 안 되면 이제 제가 법한교회 80주년 때 왔거든요. 그리고 2017년이 100주년이에요. 그래서 100주년 행사가 끝나면 제가 이렇게 은퇴를 하겠습니다. 몸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랬는데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정말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이 저를 더 쓰고 싶으신가 봐요. 얼마나 건강해졌는지 몰라요. 안식년을 맞이해서 베트남에 한 달, 몽골에 한 달 정도 선교사들과 함께 선교 지역을 쭉 방문하고 다니는데 몸이 전혀 힘들거나 피곤하지를 않는 거예요. 얼마나 건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달려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제가 경험한 회복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시면 우리 토평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도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나에게도 하나님이 그러한 회복과 기적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있으셔서 이게 잘 얘기가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니까. 넷플릭스에서 애니메이션 영화를 이렇게 하나가 1등으로 달리고 있는 영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K-팝 데몬 헌터스라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K-팝 노래하는 젊은이들이 노래로 악기를 쫓아내는 기독교적인 영화예요. 그리고 그게 지금 넷플릭스에서 1위로 달리고 있어요. 시청한 사람이 1억 2천만 명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골드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를 작곡하고 작사한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이분이 한국에서 K-팝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진출하려고 10년 동안 뒤에서 백댄스를 하고 백 노래를 부르면서 10년 동안 했는데 무대에서 우리나라에서 진출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에 가서 음악을 공부하고 거기에서 음악을 조금씩 하다가 이번에 K-팝 데몬 헌터스라는 애니메이션 영화를 찍을 때 거기에 나오는 음악을 이 기독교 친구 은재라는 친구가 이 노래를 작곡하고 작사하고 자기가 불렀어. 그리고 지금 그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지금 달리고 있어요. 예수를 잘 믿는 어머니가 10년 동안에도 무대에 나오지 못하고 식어가고 있을 때 아들의 입에서 죽고 싶다라는 얘기가 나올 때 엄마가 그랬대요. 아들아, 말대로 되는 거야. 믿음의 말을 써.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 이렇게 아들한테 얘기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오늘 세상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노래를 부르고 음악을 만들고 이번에 아카데미 영화에서 애니메이션 음악상을 받을 유력한 후보라고 신문에 나왔어요. 바닥으로 내려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오늘날도 여전히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계셔요.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성도님의 삶이 그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 주제로 그러면 금식을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말씀을 오늘 두 가지로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가 뭐냐면 19절 끝부분에 나와요. 19절 끝부분이 뭐라고 표현하고 계셔요?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진리와 화평을, 평안을 사랑할지니라. 그런데 성경 스가랴 8장을 쭉 읽어나가다 보면 또 어떠한 말씀이 나오냐면 8절에 보면 나는 진리와 공의로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너희는 진리를 말해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진리라는 단어는 말씀은 익숙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러니까는 진리를 사랑할지어다. 이 말씀은 예수를, 하나님을 사랑할지어다라는 말씀이에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가 믿는 주님을 뭐라 그래요?
평화의 주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화평을 사랑할지어다, 이것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할지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기적으로 나를 새롭게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을 회복해 주신 것만 받고 기적만 받는 것이 아니라 기적의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기적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회복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회복하신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내년에 이제 정식으로 목회를 은퇴하고 법한교회 원로 목사로 추대를 받게 돼요. 그리고 은퇴하면 순회 선교사로 이 동남아 지역을 다니면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지금 안식년에 몇 나라들을 지금 찾아다니고 선교사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에게 건강을 회복해 주신 회복의 하나님을 살아가는 마음으로 저가 할 수 있는 사랑의 표현이 순회 선교사로 살아가겠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은혜를 구해서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으셔야 돼요. 사랑하셔야 돼요. 그 사랑을 끝까지 붙잡으셔야 돼요.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잖아요. 갈릴리로 갔어요. 우리 주님이 물어본 게 뭐예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기적의 하나님,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회복하고 기적의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 뭐냐면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오늘 찬양대가 찬양했던 찬양의 가사처럼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21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의 시작. 이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아멘. 여기에 보면 이성읍 주민이 누구냐면 먼저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 성읍에 가서 라는 저 성읍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 않은 지역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 않은 저 성읍에 가서 뭐라고 표현해요? 속히 가서. 여기 속히 간다라는 건 어디를 가는 거냐면 토평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토평교회에 가서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자고 하면 저 성읍에 있던 예수 믿지 않는 어떠한 사람이 야, 나도 따라가도 되겠냐? 하는 사람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회복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에게 이러한 일을 하신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면 주변에서 야, 나도 너랑 같이 토평교회 가면 안 되겠니? 하는 사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전하면 듣는 자가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듣는 자가 있으면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하여 반응하는 사람이 생겨요.
나는 토평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 구할 거야. 그러면 나도 너랑 같이 가면 안 되겠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토평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하는 자가 있지만 전하는 자보다 더 좋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게 하는 자예요. 오게 하는 자. 그게 22절에 나와요.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23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뭐예요? 토평교회 어떤 교인이 교회를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떠한 사람이 그 교회 가는 토평교회 교인의 옷자락을 붙잡는 거예요. 아니면 손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가는 토평교회에 나도 가서 네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나도 함께 구하겠다. 그리고 토평교회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따라오는 이유가 뭐냐면 따라온 사람이 토평교회 교인을 향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걸 내가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하면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실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따라 토평교회에 오는 거다. 앞부분에는 전하면 듣는 자가 있고 따라오는 자가 있어요. 근데 뒷부분 22절과 23절은 뭐냐면 나의 삶을 보고 나와 함께 토평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너의 모습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 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고 싶다고 얘기하며 모여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옷자락 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12의 혈류증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혈류의 근원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나는 예수 믿지 않는 이방 여자가, 이방 사람이, 유다 사람, 예수 믿는 토평교회 교인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 주시고 기적을 그분에게 일으켜 주셔서 그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며 더불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은총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토평교회 성도님들이 회복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이 쉽지 않은 세상 길을 믿음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변개치 않고 끝까지 사랑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로, 그리고 삶으로, 믿음으로 복음을 전해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흘러가는 그러한 복 있는 토평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토평교회가 하나님의 회복과 기적의 장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은혜와 구원을 구하는 복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토평교회를 통하여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회복과 기적과 사랑과 축복이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